이상적인 교회를 꼽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근데 사실 이 초대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을 보면 참으로 빈약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조건을 골고루 갖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늘 이 초대교회에 대한 향수를 아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립 37주년 한 주일 앞두고 이 초대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특징들이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만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에도 역사했지만 그 이전부터 구약 성경부터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당시에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했다.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했다. 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을 감동해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 감동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 이 성령이 다윗에게 임재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니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더라.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특정 집단에 임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특정 집단에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특정 집단에게 임하게 된 성령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주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교회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차이점은 뭐냐?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심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속된 표현을 빌리면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이합집산을 이룩한 그런 집단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 계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을 꿰뚫고 꿰매는 대신에 이 꿰뚫고 꿰매야 되는데 이 꿰뚫고 꿰매는 데에는 축이 필요했고 바늘이 필요했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다. 이렇게 생각이 다 달라요. 사고가 달라요. 계층이 달라요.
그런데 이들을 꿰매고 꿰뚫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무엇이 했느냐? 성령이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 로마에서, 아라비아에서, 바데, 메데, 메소피다미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이런 각양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저 그곳은 한갓 인종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또 언어의 전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방언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방언.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서로가 놀라게 됩니다. 서로가. 자,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의 장벽, 이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신령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한 언어, 신령한 사건을 저들이 경험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대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서로가 교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초대교회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았더라. 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신령한 힘이 넘치고 신령한 힘이 넘쳐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신령한 힘이, 신령한 능력이 넘치게 될 때 아름다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하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헬라어에 보니까 플레로란 말, 플레로. 여기에는 5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플레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꽉 채운다는 뜻입니다. 꽉 채운다. 뭘 꽉 채운다는 거냐? 특별히 성령 충만은 빈 심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꽉 채워준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곳을 가득 충만하게 꽉 채워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 차고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충만의 의미, 플레로란 말의 뜻이 뭐냐? 두 번째 의미는 평평하게 한다는 말, 평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평하게 하느냐? 모난 마음을 평평하게 해준다. 모난 곳에는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이 모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상처를 줍니다. 모난 마음은 계층 간의 갈등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모난 것을 평평하게 해줍니다. 평평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영향. 이 성령은 감화에 영향을 줘요. 성령은 감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는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는데 그들에게 언행, 특별히 이 언행을 통해서 감동을 줄 만한 충만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짐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충만이란 의미의 뜻이 뭐냐?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만족하다. 자, 이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돈 100원 있는 사람은 1000원을 갖고 싶고, 1000원을 가진 사람은 10,000원을 갖고 싶고, 10,000원을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갖고 싶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참 만족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만족할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의미가 뭐냐? 확증한다는 뜻입니다. 확증한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스스로 확증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확증을 하고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나 자신이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대가 귀를 기울이든지 관심을 갖든지 안 갖든지 이 전하는 거, 이거 증거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신령한 힘이 솟구치게 됩니다. 신령한 힘이 솟구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신이 점점점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시대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오직 여러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누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다. 이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가정적으로도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더라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더라. 이 시대에 어느 시대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가 남발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기에 힘썼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그러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이 맞벌이 부부로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외식하는 가정이 있고 또 한 가정은 잠깐이지만 아침을 함께하고 때로는 커피나 토스트 정도라도 함께하고 그리고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부부의 경우 두 케이스를 놓고 이혼율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아침, 점심, 저녁을 그저 세 끼를 집에서 한 끼도 식사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해결하는 그 부부보다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 부부가 이혼율이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나 별 문제 없을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지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이혼율이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아침에 바빠요. 출근하기가 바빠요. 그런데
커피 한 잔, 토스트 한 조각, 그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는 부부가 가정이 훨씬 더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 떡 한 조각을 떼고 커피 한 잔을 나눈 그 자체보다도 뭐에 비중을 두느냐 하면 교제에 비중을 둔다는 겁니다. 교제. 서로 토스트 한 조각을 나누고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그 의미보다도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랑의 교제로 초대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충분히 사랑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하면 얼굴을 붉히고 미워하고 아웅다웅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게 문제라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교제가 필요해요.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다가 천국에 입성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악령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매사에 그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하는 것보다도 전투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드러워지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사랑이 충만하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넘치고 이 사회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이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적이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역사라는 게 뭐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누가 봐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단 한 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요. 그런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사실 그건 놀랄 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제는. 죽어가지고 이제는 장례를 다 치웠어요.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기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기적이 있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오늘도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과거의 성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온갖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병자만 고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박해자가 있었어요. 사울. 얼마나 박해하는데 열성적이고 극성 맞았는지 이제는 다메섹까지 원정 박해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니까 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 빛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그곳에서 이 사울이 엎드려지게 됩니다. 주여 누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울이 깨닫기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구나.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었구나.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처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처럼 성령께서는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저 병자를 치유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아라, 확인해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로서 이 초대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였더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특징을 보면은 부정이 용납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부정.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결심하기를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 후에 적당한 구매자가 나타나서 그 땅을 처분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은혜를 받고 밭을 바치겠다, 팔아서 바치겠다. 구매자가 있어서 팔았어요. 자, 목돈을 쥐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그랬어요. 팔아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팔았어요. 그럼 바쳐야 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바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종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것이 크든 작든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진실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더군다나 약속은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 앞에서는 얼렁뚱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이거나 얼렁뚱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베드로를 속인 것은 단순히 베드로를 속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땅 판 돈 일부를 갖다 바쳤어요.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 조명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와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단순히 베드로와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으로 여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결코 부정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가 불리하거나 불이익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약속을 무시하고 그저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접해보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 자, 12명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수만 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어떻게 이처럼 성장했느냐?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적인 전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12명이 수만 명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 블루신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인 맥가브란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맥가브란 박사. 그분이 교회 성장에 대한 3가지 유형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어요. 자,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첫째, 생물학적인 성장으로 성장한다. 교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들이 이 교인이 되는 이 생물학적 성장. 그 다음 2번째로는 이동 성장.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교회가 성장하는 경우. 이것이 2번째 경우다. 그 다음 3번째로는 정말 전도회에서 회심 성장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이처럼 성장하게 되는 경우, 이 3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와 성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장은 외적인 현상을 말하고 성숙은 내적인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장과 성숙은 동시적이며 서로 보완적이라야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이 키도 자라면서 몸무게도 늘어나야 됩니다. 또 사람이 철을 들면서 인격도 갖추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것들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성장과 성숙으로 자란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지적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원하면 그렇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더라.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전도했던 그런 지역들을 보세요.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건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첫째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흔들지 않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성도, 든든히 서가는 가정,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농촌마당에 가보면 탈곡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탈곡기. 이 볕단을 묶어가지고 그 탈곡기라고 하는 기계 속에 착 집어넣으면 알곡은 순식간에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밖으로 날아가 버리게 합니다. 이게 탈곡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인지 축정인지가 몰라요. 구분이 안 돼. 그런데 달곡기에 집어넣어 보면은 알곡은 뚝 떨어지지만 축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밖에 나가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이 알곡인지 축정인지가 분별되어져야 돼요. 알곡이라면 더 분발해야 되고 축정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든든한 신앙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비바람, 환난,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든든한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든든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했어요.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똑바로 서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이성에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균형 잡힌,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몫을 다했다. 그 뜻이에요. 자기 몫을 다했다. 정서적으로 흔들리면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 맡은 일, 자기 직분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곧 우리 자신들의 심지를 곧게 해줍니다. 우리의 심지가 곧아야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의 심지가 곧아야 자기 일을 올바로 해낼 수 있어요. 심지가 곧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한 대가 조립된 데는 수많은 부품이 결합이 되어져서 성능이 좋은 한 대의 자동차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콜 대상이 됩니다. 불량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불량품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생기는 거예요. 도로를 주행하다가 볼트 하나가 빠져나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차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는 신앙인인가? 정말 든든히 서가고 있는 가정인가?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가? 한번 돌이켜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원하기는 이 초대교회처럼 든든히 서가고 있는 교회, 안양중앙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혹시 나는 겉도는 나사못은 아닌가? 겉도는 볼트는 아닌가? 불량품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몫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의 구실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을 다하고 우리의 구실을 다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위험한 교회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든든히 서가는 성도, 든든히 서가는 가정,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37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좌로나 우로나 기우뚱기우뚱 하지 않는 그런 성도, 자기 몫을 다하면서 역할을 다해 나가는 충실한 성도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